네, 복된 주일 이 시간에 여기까지 나오신 여러분들 위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네, 우리는 계속해서 소선지서의 말씀을 읽어나가고 있습니다. 11월과 12월 달에 걸쳐서 소선지서의 말씀을 읽어나가게 되는데 네, 오늘은 아모스서를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아모스서, 신앙을 처음 하신 분이나 오래되지 않으신 분은 낯설 수 있는 그런 성경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개요를 살펴보고 또 오늘 본문인 6장을 통해서 교훈받을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모스서 개요를 보겠습니다. 기록자는 아모스로 되어 있습니다. 1장 1절에 보시면 유다왕 우시아의 시대 곧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 시대 지진 2년에 드고와 목장 중 아모스가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상으로 받은 말씀이라 라고 하면서 시대와 또 장소 그리고 계시받은 사람이 아주 잘 드러나 있습니다. 이렇게 아모스라는 사람은 목자였지만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 뜻을 전했던 사람입니다. 아모스라는 사람의 이름의 뜻은 참고적으로 짐을 지다라는 이름을 갖고 있고요. 드고아의 목자다라고 그랬는데 드고아는 성경에서 많이 등장하고 있지는 않지만 몇몇 구절에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어딘가라고 할 때 베들레헴으로부터 남쪽으로 약 9.7km 정도 떨어진 약 10km 정도 떨어진 그런 곳에 있는 지역인데 그곳에서 양들을 치던 그런 목자 중에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 역할들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유다 왕 우시아 시대 곧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 시대라고 했을 때 대략적으로 BC 750년경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야 할 표현은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라고 했기 때문에 여로보암 2세 때 일인데 이 여로보암 2세 때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생각해 볼 때 가장 강력했던 때가 언제인가라고 할 때 물론 통일왕국인 다윗과 솔로몬 시대 이때가 아주 강했던 시대인 것입니다. 그리고 나라가 분열되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흩어졌을 때 나뉘게 되었을 때 그 중에서 강력했던 그런 때가 언제인가 부국했던 때가 언제인가라고 할 때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2세 때인 것입니다. 이때는 나라가 강성했을 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 아주 풍요로웠던 것입니다. 그런데 경제적으로 풍요롭고 또 국방력이 강해졌다고 해서 종교적으로 윤리적으로 또 올바른 삶을 살았던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경제적으로 풍요롭지만 종교적이고 윤리적인 것은 대단히 타락했던 모습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시점쯤에 그런 시대의 분위기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아모스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들을 잘 알려주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또 계속 오타가 나네요. 아모스서의 개요를 보시면 총 9장까지 되어 있는데 선지서의 대부분의 내용은 모두가 그런 건 아니지만 대부분의 내용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심판과 회복. 죄로 말미암은 심판과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회복될 것을 거의 공통적으로 선지서에서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아모스는 북이스라엘의 죄악들이 어떠한 것인지 아주 세부적으로 설명하면서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심판받을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대부분 1장부터 9장 중반절까지 계속 심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회복하실 것이다 라는 내용이 마지막 9장 11절부터 15절까지 이스라엘을 회복할 것이라는 언약을 뒷받쳐서 나오고 있습니다. 대부분은 심판에 대한 내용인데 특별히 1장과 2장에서는 북이스라엘의 죄악으로 말미암은 심판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먼저 그 주변의 나라들에 대해서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심판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열국에 대해서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이라는 것들을 밝혀주고 특별히 하나님의 선민,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러한 죄를 지었기 때문에 심판하신다라는 내용으로 나온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심판의 확실성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7장과 9장 중반절까지는 환상, 여러 가지
환상을 통해서 확실히 심판할 것이다 라는 것들을 덧붙여주고 있습니다. 머릿속에서 아모스서를 구조를 염두에 두시고 읽어나가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6장에 대한 내용인데 6장에도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떠한 잘못을 저질렀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되는지 심판을 받게 된다라는 죄악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는다는 내용이 나오는데 특별히 어떠한 죄악들을 부각시키고 있고 그것을 통하여서 혹여나 우리와 겹치는 우리가 잘못된 점들은 없는지 생각해 보면서 말씀을 따라 읽고 교훈받으면 되겠습니다. 먼저 1절, 2절에서 보시면 북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지도자들이 잘못했다라는 그 내용들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 2절 이렇게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시온에서 교만한 자와 사마리아 산에서 마음이 든든한 자 곧 백성들의 머리인 지도자들이여 이스라엘 집이 그들을 따르는도다. 너희는 갈레로 건너가 보고 거기에서 큰 하맛으로 가고 또 블레셋 사람의 가드로 내려가라. 너희가 이 나라들보다 나으냐? 그 영토가 너희 영토보다 넓으냐? 예. 먼저 1절에서 보면 시온, 그 남유다의 교만한 자, 또 사마리아, 북이스라엘의 마음이 든든한 자, 백성들의 머리인 지도자들에 대해서 책망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지도자들이 잘못된 일들을 행하기 때문에 그 결과로 어떤 일이 뒤따르는가라고 할 때 이스라엘 집, 그 백성들이 다 그 잘못들을 뒤따르다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지도자들이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백성들까지 다 죄악 가운데 빠지는 것들을 지적하고 있는데 특별히 교만한 지도자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2절에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너희는 갈레로 건너가 보고 거기에서 큰 하맛으로 가고 되어 있는데 이 갈레와 또 하맛은 지역 이름인 것입니다. 지역이 갈레는 아수르에 있는 지역이고 하맛은 또 수리아에 있는 큰 도시의 하나인 것입니다. 또 블레셋에 가드라는 큰 도시가 있는 것입니다. 이쪽 저쪽 주변에 있는 큰 도시를 보면서 너희가 그 나라보다 좋은가, 그 나라보다 넓은가, 좁은가 그것을 생각해 봐라 라고 하면서 단순히 좁은 시각으로 내가 있는 땅, 그 땅이 좁고 내 땅이 강성하다, 다른 나라보다 더 좋다 이런 식으로 교만하게 생각하지 말고 주변 나라들이 얼마나 더 풍성하고 더 잘 살고 더 힘이 있는가를 한번 또 생각해 보라 라고 그 지도자들의 교만한 것들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그 지도자들은 어떤 죄악 가운데 있는가 계속해서 지적하고 있는데 3절부터 6절까지 말씀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흉한 날이 멀다 하여 포악한 자리로 가까워지게 하고 상하상에 누우며 침상에서 기지개 켜며 양떼에서 어린 양과 우리에서 송아지를 잡아먹고 비파 소리에 맞추어 노래를 지절거리며 다윗처럼 자기를 위하여 악기를 제조하여 대접으로 포도주를 마시며 귀한 기름을 몸에 바르며 요셉의 환난에 대하여는 근심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지도자로서 마땅히 환난이 있으면 그 환난이 예고되고 또 있을 것을 준비하여서 그것을 대비하는 모습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날은 나의 때는 없을 것이다. 그런 흉한 날, 환난 날은 한참 뒤에 있을 것이다 생각하면서 자기가 갖고 있는 부와 명예, 그 기득권을 자기의 기쁨과 환락을 위해서 쓰고 있는 모습입니다. 상하상이라는 좋은 그런 침대를 갖다 놓고 거기서 누워있는 모습, 또 침상에서 일어나지 않고 거기서 활동하면서 기지개 펴면서 아주 게으름을 피우려는 모습들, 그리고 양떼와 송아지 떼에서 양떼와 우리에서 잘 자라지도 않은 그 어린 양 그리고 송아지를 잡아먹으면서 부드러운 게 좋지 하면서 그 어린 양과 송아지를 이미 잡아먹는 그런 모습도 보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비파 소리에 비파 소리에 맞추어 노래를 지절거리면서 악기를 제조하면서 포도주를 마시면서 몸에 기름을 바르면서 자기의 유익과 기쁨과 환락을
위해서 보내는 모습을 보이는 것입니다. 이렇게 지도자들이 자기가 갖고 있는 자기가 할 수 있는 기회를 선용하는 것이 아니라 환난 때를 대비하여서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기쁨과 만족만을 위해서 행하는 모습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모습들을 다 백성들이 따라하고 있다라는 것들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죄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어떤 심판을 내리시는가?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들이 이제는 사로잡히는 자 중에서 앞서 사로잡히리니 기지개 켜는 자의 떠든 소리가 그치리라. 이제 사로잡히게 될 것인데 거기에서 앞서서 더 먼저 그들이 지도자들이 붙잡혀서 이제 기지개 펴면서 노래 흥얼거리면서 그렇게 향락을 즐기던 지도자의 그 모든 소리들이 그쳐질 것이다 라고 하면서 심판을 예고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심판은 그냥 단순히 그냥 경고하는 정도가 아니라 확실히 있을 것이다 라고 그 여호와께서 맹세를 하는 정도까지 강력하고 또 변하지 않을 것을 말씀해 주는 내용이 8절부터 11절까지 이어집니다. 그러면 먼저 8절 말씀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주 여호와가 당신을 두고 맹세하셨노라. 내가 야곱의 영광을 싫어하며 그 궁궐들을 묘함으로 그 성읍에 거기에 가득한 것을 원수에 넘기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여호와가 당신을 두고 내가 내 자신에게 맹세한다. 내가 확실하게 맹세하는데 무엇을 맹세하느냐? 야곱의 영광을 싫어한다. 너희들이 그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많은 부와 명예와 잘 먹고 잘 사는 것들 그렇게 하고 있느냐? 나 그거 싫어한다. 그리고 그 궁궐들을 더욱더 멋있게 짓고 크게 짓고 살고 있느냐? 나 그거 싫어한다. 그리고 이 너희들이 만들어 놓은 모든 그것을 원수에 넘길 것이다. 이렇게 맹세하시면서 그들의 풍요를 가지고 또 잘못되게 사용하는 것을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맹세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구체적으로 심판을 받게 되면 어떤 일들이 있을 것인지 예증하는 내용이 9절 10절 이어지는데 계속해서 9절 10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한 집에 10사람이 남는다 하여도 다 죽을 것이라. 죽은 사람의 친척 곧 그 시체를 불사를 자가 그 뼈를 집 밖으로 가져갈 때에 그 집 깊숙한 곳에 있는 자에게 묻기를 아직 더 있느냐 하면 대답하기를 없다 하리니 그가 또 잠잠하라.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지 못할 것이라 하리라. 그 심판이 얼마나 큰가 하면 10사람이 겨우 남아있었던 그 집에 한 사람도 남지 않고 다 죽게 되는 모습들. 그리고 그 시체를 잘 매장하는 것도 아니고 불사르려고 뼈를 집 밖으로 뺏어가는 그런 모습들이 있을 것이고 또 한 사람이라도 더 없애기 위해서 그 심판이 임하게 될 것인데 한 사람도 없다. 더 깊숙한 곳에 숨어있는 사람이 없다 할 정도로 모든 그 강력한 심판이 있을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지 못할 것이라 라는 그런 표현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외식으로 그냥 형식상으로 이름을 불렀는데 그렇게 형식적으로 부르는 그런 모습조차도 할 수 없는 큰 심판이 임할 것을 예증하는 말씀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11절에는 그 심판의 확실성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11절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여호와께서 명령하심으로 타격을 받아 큰 집은 갈라지고 작은 집은 터지리라. 하나님의 명령으로 말미암아 심판이 임할 것이다. 큰 집과 작은 집이 다 부서지게 되는 그런 큰 심판이 확실하게 이룰 것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그런 일이 있을 것이다 라고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12절부터 14절까지는 이스라엘의 또 다른 죄악들에 대해서 지적하면서 그것에 대해서 심판하실 것이라는 내용이 이어지고 있는데 또 어떤 죄악들이 있었는지 우리 12절 13절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들이 어찌 바위에서 달리겠으며 소가 어찌 거기서 밭갈겠느냐. 그런데 너희는 정의를 쓸개로 바꾸며 공의의 열매를 쓴 쑥으로 바꾸며 허무한 것을 기뻐하며 이르기를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뿔들을 취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는도다. 13절까지만 말들이 바위에서 달린다라고 할 때 말들이 잘 달릴 수 있는 것은 평지인 것입니다. 평지에서 있을 때 말들이 잘 뛸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위들로 되어 있는 그런 산이나 그런 곳은 언덕들은 말이 잘 뛸 수가 없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소는 땅을 가는 것이지 바위를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도 되지 않는 일들을 너희가 하고 있다라는 것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정의를 행해야 되는데 또 공의를 행해야 되는데 그것은 어렵다, 힘들다. 그것은 쓴 것을 먹는 것 같다. 그것은 피해야 될 것이다. 내가 좋은 것이 아니다라고 행하는 그런 모습들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무엇을 그들은 기뻐하는가? 허무한 것을 기뻐하며 이르기를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뿔들을 취하지 아니하였느냐라고 하면서 하나님 보시기에는 허무한 것, 절대 그것이 진실되고 좋은 것, 바른 것이 아니고 잠시 있다가 없어질 것인데 그것을 가지고 기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여로보암 2세 때는 많은 부, 명예, 경제적인 번영을 이루었던 것입니다. 상하상에 눕고 또 좋은 것들을 먹고 즐기고 기뻐하고 노래하고 춤추며 그런 향락을 즐기는 것들, 그것은 허무한 것이다. 그런데 너희는 그것을 기뻐하고 있다라고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그들은 우리의 힘으로 뿔들을 취하였다라고 자기의 힘으로 자기의 열심과 노력과 지혜와 그 모든 것을 가지고 이 번영을 이루었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교만하여서 그 모든 것들을 이룬 것을 행하는 그 모습들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교만들로 인하여 마지막 14절에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마지막으로 읽고 교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 마지막으로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한 나라를 일으켜 너희를 치리니 그들이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시내까지 너희를 학대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그 교만한 헛된 것을 기뻐하는 그 모습들, 내가 한 나라를 일으켜서 너희를 쳐서 완전히 학게 할 것이다 라고 그 심판에 대해서 선언한 것입니다. 이 북이스라엘의 멸망은 잘 아시다시피 아수르에 의해서 BC 722년경에 멸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이미 그 부패하고 타락한 죄악 많은 그 모습 속에서 계속적으로 경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북이스라엘이 회개하지 않은 그런 모습들을 우리는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6장에서도 계속해서 그 북이스라엘의 죄악들을 지적하면서 심판에 경고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6장을 통해서 교훈받을 수 있는 것들을 다음과 같이 세 가지로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죄악으로 책망받았는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그 백성들의 지도자들이 갖고 있는 명예를 가지고 환란은 내 때 있는 것 아니다. 나 지금은 얼마나 강성하냐, 잘 먹고 잘 살 수 있느냐, 얼마나 즐길 수 있느냐 생각하면서 환란은 뒤에 있는 일이고 지금은 잘 먹고 잘 살면 되자. 상하상 좋은 침대에 갖다 놓고 또 느긋하게 누워서 지내고 또 때가 되면 노래 부르고 또 소리 맞춰서 지절거리고 그리고 좋은 음식, 맛있는 것, 아주 어린 것 찾아다니면서 먹는 것, 그것이 좋겠다 생각해서 그 백성들의 지도자들이 먼저 그렇게 행하니 그 모습을 다 백성들도 따라서 행하고 있는 그 모습들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 떠드는 소리, 기지개 켜는 자의 떠드는 소리가 그칠 것이다. 심판을 선언하는 그 모습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혹 지적하는 모습은 아닌지, 그런 모습은 아닌지 되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다가올 환난에 대하여 무책임할 뿐만 아니라 당장의 기쁨과 즐거움만을 찾아서 행동하는 이스라엘의 지도자 그리고 백성들의 모습은 오늘날 우리의 모습도 그러한 모습들이 있는가 되돌아보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마지막 때
예수님의 재림과 최후 심판이 있다는 것을 들었으면서도 불구하고 그것은 먼 훗날이야. 지금 당장에 있을 일을 아니야. 라고 하면서 당장의 기쁨과 내가 갖고 있는 내가 갖고 있는 풍요 이런 것을 먹고 즐기는데 쓰고 있는 그런 모습은 아닌가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당장의 기쁨과 즐거움만을 위해 사는 그런 인생으로 하나님께 책망받는 것이 아니라 늘 깨어 있어서 주님께서 다시 오실 날은 도둑같이 임한다라는 그런 말씀처럼 언제 오실 줄 몰라서 항상 깨어서 주님 오실 때를 기대하는 모습으로, 준비하는 모습으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기에 힘써야 될 것이고, 덧붙여서 백성들이 그렇게 잘못을 저지르는 데 있어서 더 큰 책임이 누가 있었는가라고 할 때 지도자가 잘못했기 때문에 그 백성들도 따라한다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백성들이 잘못된 일들을 행할 때 먼저 지도자들은 그 백성들이 잘못된 것을 지적하면서 올바르게 나아갈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오히려 지도자들이 자기가 갖고 있는 또 풍요를 헛된 것으로 사용하니까 그 백성들이 다 그렇게 행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가지고 있는 그런 권세, 가지고 있는 기회들을 주변 사람들에게 있어서 특별히 나를 보는 그런 아래에 있는 권세에 있는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본을 보여야 될 것입니다. 교회 안에 있어서는 목사로서, 장로로서, 집사로서, 권사로서 어떤 책임감 있는 그런 일들을 맡겼을 때 내 모습으로 말미암아 혹여나 다른 성도들이 시험에 들지 않고 또 죄악을 따라가지는 않을까 되돌아보는 그런 모습들이 있어야 될 것이고 뿐만 아니라 가정 안에서 부모로서 또 형으로서 동생에게 또 자녀들에게 좋은 모습을 잘 보일 때 그 자녀들이 동생들이 따라하게 되는 것입니다. 올바른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고 하면 그 주변도 똑같이 따라갈 수 있다는 생각들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어진 자리에서 언제든지 주님께서 다시 오실 날을 기다리는 그런 모습으로 주어진 자리에서 또 성실하게 책임감 있게 최선을 다해서 주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며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이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떠한 것을 맹세하셨는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 백성들이 계속 죄악 가운데 있기 때문에 내가 반드시 내를 두고 맹세하는데 너 이 성읍을 원수에 넘길 것이다. 완전히 심판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죄악에 대한 심판은 성경 가득 들어있는 것입니다. 이것만이 아니고 성경에 가득 들어있는 것인데 이를 통해서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죄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가를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 선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악과 함께 하실 수 없는 분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백성들에게, 사람들에게 죄악에 대해서 반드시 책망하시고 심판하신다는 사실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내가 죄가 있다라는 것들을 깨닫게 되었을 때 우리는 반드시 어떻게 되는가? 죄에 대해서 해결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말씀에 하나라도 접촉이 되면 수만 가지들 다 지켰을지라도 한 가지라도 어겼을 때 그것은 허용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죄가 되어서 그 죄의 값을 치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죄가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 그 죄의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되는데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무엇이냐? 그것은 우리의 힘, 우리의 열심, 우리의 노력, 우리의 선 때문이 아니라 아무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하여서 우리 죄가 사해지는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과 그 대속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의롭게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줄 알아. 우리는 예수님을 나의 구속주요, 대속주로 믿어
의롭다함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이런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믿음을 가진 자로서 여기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믿음을 가진 것이라고 저는 믿고 있는데, 이 믿음을 가진 자로서 하나님께서 이 죄에 대해서 심판하신다라는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가, 우리는 그것까지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나는 죄사함을 받았어.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어. 나에게는 정죄함이 없어. 나는 구원이 보양되어 있어. 이렇게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죄에 대해서 계속해서 지적하시는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택하신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잘 깨닫는 순간으로 써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셔서 구원하셨지만 그 백성들이 계속돼서 잘못된 길로 나가실 때 수많은 선지자와 계시와 환상을 통하여서 올바르게 가도록 하나님께서 이끄셨다는 사실들을 기억하면서 오늘날 우리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지만 여전히 우리 안에 있는 죄성으로 말미암아 다양한 죄악을 저지를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몹시도 싫어하셔서 징계와 같은 손길로, 심판의 같은 손길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치신다라는 사실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백성의 하나님의 그 섭리에 민감하게 반응하여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내 삶을 바꾸어 나가며 주 뜻대로 나가는 데 힘써야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죄악된 길로 나아갈 때 주시는 주님의 징계하심의 손길에 대하여 민감하게 반응하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나가기에 힘써야 될 것입니다. 이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을 기뻐하고 하나님께서는 무엇이라 말씀하셨는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치 바위 위에서 말들이 달들이며 소들이 밭을 가는 것 같이 모순된 일을 행하고 있었습니다. 정의와 공의를 쓴 것으로 만들어버리고 이거는 피할 것이야, 이건 할 것이 아니야 라고 그렇게 만들어버리고 오히려 허무한 것, 그것을 기뻐하면서 자신의 힘으로 영광을 얻은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한 날을 일으켜 너희를 칠 것이다, 멸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이렇게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2세 시기에는 다윗과 솔로몬의 통일 왕국 이래로 최강의 국력과 경제적 번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기의 힘과 능력으로 그것을 이루어낸 것처럼 생각하며 정의와 공의보다는 효율과 효과, 또 번영과 번성을 더 중요시하며 허무한 것을 기뻐하고 자랑하며 교만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판을 선언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잠시 있다가 없어질 외적인 번영과 풍요가 아니라 힘들고 어렵다고 할지라도 공의와 정의와 선을 행하는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장하지 않으시면 모든 것이 헛될 수밖에 없음을 우리는 굳게 믿고 자신의 힘과 능력, 지혜와 명철을 의지하기보다는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가게 힘써야 될 것입니다. 이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과 또 그런 말미암은 하나님의 심판 선언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런 말씀을 다는 자로서 깨어서 주님 오실 날을 기대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자리에서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과 정의와 공의를 행하기에 힘쓰게 하여 주시고 이런 모습을 통해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며 또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답게 더욱더 성숙하며 성장하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가 우리 힘으로 무엇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며 교만하고 또 내가 가진 여러 가지 기회를 향락과 풍요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또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로 알아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더욱더 잘 선용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